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가시면류관 가시면류관 저 가시면류 아직도 쓰셨나 여위신 그 얼굴 숭고한 그 기쁨 떨리는 가슴에 아픔이 쌓이네 흘러내리는 그 피의 자국이 아직도 뚜렷해 상하신 그 모습 거룩한 그 얼굴 오늘도 빛나는 거룩한 그 얼굴 모든 왕의 왕 모든 왕의 왕 저 가시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얼굴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 장엄한 그 사랑 내 가슴을 울리네 주님 따르리 주님 따르리 저 가시면류관 나 위에 쓰신 주 존귀한 나의 주 흘리신 핏자국 오늘도 밟으며 주님만 따르리.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5쪽에 있습니다.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침묵과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에 성전 정화에서 진리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가 강도의 구련인가, 성전을 뒤집어 놓고 둘째 날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심으로 셋째 날 예수님을 죽이려고 열심을 내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침묵하신 날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 1절, 2절에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래서 수요일 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조용히 밤에는 쉬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열심, 예수님의 침묵과 대조적으로 그들의 열심은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명절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늘의 밀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연구한 사람들이 사복음서를 아무리 찾고 찾아도 수요일의 행적이 모호하다. 그래서 수요일에 하셨을 만한 것이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나오는 성전에서 가르치심 정도이고, 그 외에는 이제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성전 정화하시고 많은 걸 가르치시고 셋째 날은 조용히 보내셨다. 그래서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고 대적들은 분주히 움직였고 열심을 냈죠. 누가는 그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11장 53절에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수일 전부터 모의를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원래 갈릴리 북쪽에서 사역하셨는데 6월절에는 예수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준비를 한 거죠. 그들의 모의는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는 것이 결론인데, 죽이는 것에는 그들이 성공했는데 명절에 하지 말자는 건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자신의 고통 중에 있을 때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시편 44편 22절에 예레미야도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이라고 예레미야 1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떼의 습성을 잘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 앞에서도 반항하지 않고 움츠리고 있는 양과 같은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 양이 그 털 깎을 때 보면은 지금은 이제 기계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가위로 했죠. 근데 가위가 살을 탁 찝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피가 나고 막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도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그래요, 양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묵은 수요일 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금요일 날 이제 신문 뭐 재판 받을 때도 아무 말도 안 하셨죠. 그것을 이제 털 깎는 양에 비유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 이사야 53장 7절에도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구약에 53장 7절 이사야 53장 7절을 읽을 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성령께서 빌립을 그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이제 설명해 줬죠. 이게 뭔가. 그래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철저히 무능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비춰지지만 근데 그 무능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다. 십자가 죽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고 지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침묵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고 무능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어리석음으로 모든 이들을 구원할 방법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십자가에 대해서만 알아도 우리는 이제 성공한 것이죠. 십자가에 대해서. 그래서 수요일을 태풍의 눈과 같이 태풍의 눈은 가운데를 말하는데 거기는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다고 그래요. 주변에는 이제 바람이 엄청나게 불지만 그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가운데는 바람이 전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단의 나라가 무너질 것이고 복음의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고 헛된 열심으로 예수님을 죽일 모의하는 자들 오히려 그들이 침묵해야 할 터인데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태풍의 눈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19절에도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이사야 53장 7절을 인용해서 지금 내시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3편 1절에 아삽의 시 노래에서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그래서 이 침묵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 그 한글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한 번 나오고 히브리 성경에는 4번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시편 83편 1절, 이사야 62장 6절에 침묵으로 나온 것은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이사야 62장 6절에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는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래서 침묵으로 번역되고 쉬는 것으로 번역되고 휴식, 중지, 조용함 이렇게 네 가지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7절에도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런 뜻이고, 이사야 38장 10절에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해서 중지를 의미하는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침묵하시고 그 430년이란 침묵에 출애굽을 준비하시는데 그게 10가지 재앙이고 홍해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것이고 하늘에 만나를 주시는 것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 그때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준비하시는 그 시간, 침묵의 시간이 출애굽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준비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출애굽이라는 바벨론 70년 동안도 침묵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외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는 70년 후에 그들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제 두 번째 출애굽 바벨론에서 나오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 길을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침묵은 뭔가 준비하는 시간이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이 말이 어찌하여 침묵하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부활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순교 이야기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순교자들이 바닷가에 말뚝을 박아놓고 밀물이 들어오면서 순교하는 시간에 침묵하셨을까? 저희가 갔는데 그 가이드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밀물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바닷가에 말뚝을 박아놨으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죽잖아요. 그 시간에 번개가 쳐가지고 바위가 쪼개졌다. 그 바위가 있어요. 바닷가에 바위가. 그리고 이제 거기 기념관이 있어요. 근데 기념관이 있는데 일본 가이드가 아마 목사님들은 처음인가 봐요. 그 기념관이 쉬는 날인 걸 확인을 안 하고 그래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 그 갈라진 바위 뭐 그런 것만 보고 왔는데 왜 침묵하셨을까? 네 번째, 제름의 징조 중 하루에 30명씩 지금 선교사들이 순교하고 있는데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거기 침묵에 대한 답이 뭐냐면 성경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재림하시는데 순교자의 피가 찬 후에, 지금 이제 순교자의 수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하루에 30명씩 순교하고 있는데 이 순교자의 피가 이렇게 찼을 때에 이 순교자의 피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망할 때도 지금까지의 순교자들의 피, 거기에 요한의 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까지 해서. 근데 이제 예수님의 피는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해서 AD 70년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한 2000년 정도 보내면서, 여러분, 나라 없는 민족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핏값을 갚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 중에 하나가 순교자의 피가 찬 후에 재림하신다. 그래서 이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고 그랬죠. 여러분, 중국의 지하교회는요 2,000명의 선교사들이 순교했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가 어마어마해요. 그 규모나 사이즈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2억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우한의 그 교회들을 중국에서 전부 불질러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우한하고 중국에서 교회를 없애는 것의 상징적인 데가 우한의 교회를 불지른 거야. 근데 그 우한에서 결국은 전염병이 전 세계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우한의 교회를 불지른 것과 우한 폐렴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죽는 것이 저는 우연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우한의 그 이만희 교주의 형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우한에 있는 신천지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퍼졌다, 그렇게 보는데, 대구가요, 왜 대구냐 이거예요. 대구가 우리나라 최초로 동성애 축제를 한 도시입니다.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형이 장례식을 치른 데가 대구입니다. 그래서 우한의 신천지들이 대구에 와서 문상을 하고 갈 때에 그게 이제 퍼진 거죠. 그래서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서울이 가장 많은데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애 축제했죠. 그 우연이라고 보지 않고, 서울시청에 북한 김정은 김일성이 죽었을 때 거기서 분향하고 인공기를 막 걸어놓고 막 그랬죠.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뭔가 준비하시는데 두 가지예요. 자, 출애굽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지만 애굽에 있어서는 심판이죠. 바벨론 두 번째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구원이지만 바벨론은 심판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죽는 것이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재림과 함께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가는 것이고, 예배는 멈춤인데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침묵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침묵은요, 한문의 침묵은 무엇에 마음이 쏠리다 말이 없다 그러는데, 물속에 가라앉는다는 뜻, 침자가 애굽의 병사들이 홍해 아래 가라앉는 것이 심판이죠. 똑같은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은 구원이다, 세례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심판을 보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웃들을 초청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초청하고. 유월절이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애굽에서 나온 것인데 10가지 재앙 얘기하겠죠. 근데 곧센 땅만 재앙이 없었고, 홍해를 건넜는데 이스라엘은 건넜지만 애굽의 병사들은 죽었다. 이거를 유월절 때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보고 그것을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에게도 전하고 이웃들에게도 계속 전하는 거죠. 자, 열심이라는 단어는 한문으로 카와 카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시기, 질투, 열심 이 세 가지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상을 함께 섬길 수가 없죠. 그래서 열심이라는 단어가요, 흙에서 아담을 조각칼로 조각하여 불에 구운 도자기와 같은 뜻이 있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아담이 사람이란 뜻인데 생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이란 단어가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뜻이 있고 또 구원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사람의 열심이 있죠. 그래서 사람의 열심, 시기와 질투, 이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 시기와 질투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메시아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시기와 질투 가운데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열심이 예수를 죽인 것을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를 부활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에는 부활을 준비하고 구원을 준비하는 그런 열심이 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열심인가? 사람의 열심, 시기와 질투 가운데 예수를 죽이는 열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눈으로 보고 듣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열심인지. 그래서 고난주간에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말씀도 묵상 많이 하시고 전도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활주일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요일 날을 침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의 또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침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제레미야 징조가 뚜렷한데 왜 하나님이 악인들을 가만히 두시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수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간